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소리가 왜 이러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설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저도 보다시피 잘 보내고 왔습니다. 포동포동해져가지고 네, 이거 언제 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 인도 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 듣고 내가 도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있는 대학국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다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도전을 막 시작을 하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도전이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여기에도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도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다이어트는 약간 무한 도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끊이지 않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다이어트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새해 되면 또 다시 또 리바이벌 해가지고 또 그래 우리 다이어트 해야겠다, 도전하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뭔가 여자 랩너트 같은 경우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또 남자 랩너트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외모를 채워보자, 잘생겨 보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막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그 살이 찌지 않았을 때, 그 예뻤을 때, 멋있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예쁜 옷을 사가지고 그 옷이 내 몸에 잘 맞도록 하기 위해서, 예쁜 핏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고 또 막 실패도 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근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솔직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좀 살찌면 넉넉한 옷 사면 됩니다. 요즘에 박시한 이런 스타일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넉넉하게 큰 옷 사면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전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꼭 다이어트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도전은 전부 다 나를 위한 도전입니다. 내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도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면요, 악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고, 악령인도의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인 도전입니다. 나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도전들은 다 결국엔 나를 죽이는 도전인데,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도전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인 도전, 나를 살리는 도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도전이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게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도록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이거를 되찾는 일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데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모든 말씀이 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뭘 말하고 있죠? 전부 다 나 중심의 말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회복 같은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조금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완전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말들이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책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다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예배드리면서 저는 계속 감사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삶의 결과는 저주이고 재앙이고 멸망의 길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도전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과 그냥 똑같이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진짜 그래서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이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 환경에 맞춰서 내가 말씀 막 왜곡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요, 사탄이 말하는, 마귀가 말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맞춰서 뭔가 왜곡하거나 변형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를 다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내 스펙, 내 자리, 영적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뭘 믿고 살아가느냐? 육신적인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이 뭔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들이
내 삶에서 날마다 있기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힘이에요. 이 기도가 저에게는 정말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주로 문제가 왔을 때 더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문제 없애주셨어 라고 고백하겠다라고. 근데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만 하면 최고의 응답 받았는데 나는 그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속이느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늘 두려웠어요.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늘 두려움과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에 틈타고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할 때 내 상황이 뭔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착각해요. 저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내가 말씀 열심히 붙잡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냐?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하나님은 관심 가지십니다. 그러면 내가 바르고 착한데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생명 살리는 데 있었고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좀 시달리고, 내가 좀 너무 어렵고, 너무 답답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오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받는데 뭔가 갈급하게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나간다? 그럼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빨리 깨닫고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 일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과의 그 만남과 현장에서 이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냐에 와서 도우라라는,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딱 갔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기만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응답이 눈앞에 보여지는 삶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지고 또 내가 진짜 나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갔는데, 현장 가봤더니 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작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막상 나 진짜 응답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현장 앞에서, 사람들의 말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걸 메꾸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막 쓰기 시작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데, 그렇게 쓰는 동안 마귀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냐면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현장 가봤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막 염려돼요. 걱정이 막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방법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곳에서 해방받았는데 또 다시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쓴다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100%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는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그런데 여기는 가라라는 환상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바울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는 무엇일까요? 당장 전도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것이 승리일까요? 오늘 말씀 붙잡고 그래 결단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라고 딱 집에 가면 막 가정 예배가 시작되고 막 현장에 갔더니 막 시급한 사람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복음 전해달라고 하고 막 예수를 말해달라고 막 하고 그럴까요? 그게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응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해보고 갔는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때 거기가 더 좋았는데, 내가 도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마귀도 똑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흔들기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못 전하고 못 누릴 텐데 막 결단하니까 우리를 흔들기로 마귀도 결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해방받았는데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그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시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진짜 누려야 될 승리가 무엇이냐?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겠다라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러면 흑암도 꺾여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흑암도 꺾이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바울이 간 마게도냐, 여기서 첫 열매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성령 인도 받으니까 마게도냐에서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루디아예요. 루디아. 또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던 겁니다. 막힌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늘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간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유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따라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진짜 집중했어요. 그냥 뭐 새롭게 집중한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해보자, 기도해보자 라고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근데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되게 고급 원단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상대하는 사람은 되게 고관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고관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뭐가 시작됐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수준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복음 운동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뭔가 막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는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인도하셔서 진짜로 내 현장을 살리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나와 나를 통해서 만날 제자를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데,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하게 하셔서 루디아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진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다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2월이 되면 되게 많은 시간표들이 있죠. 뭐 세계대학 수련회도 있고, 또 졸업을 하고 새내기들은 이제 새롭게 입학을 할 것이고,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2월 한 달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하고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2월 한 달은 중요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자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훈련을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대학생활 잘하고 싶다. 내가 진짜 20대를 잘 보내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렘넌트들은 대학국에서 훈련이 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세요. 제일 먼저 신청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2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훈련에 가장 먼저 신청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지금 새내기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 만나봤는데 되게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라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에 한 11시, 12시 정도 일어나서 한 12시간 깨어 있다가 또 다시 한 2시, 3시쯤 자서 그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간 거의 없어요. 뭔가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2월 한 달간 훈련 속에 있으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새내기 신방 또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
저뿐만이 아니라 준목님 그리고 또 전사님 해서 같이 계속 랩런트를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신방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직후가 진짜 중요해요. 벌써 말씀을 덮은 친구들이 있는데 말씀 덮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세상인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혹시 이전까지는 내가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뭔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렘넌트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진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말씀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정리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